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땅에 거하는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명 면류관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면류관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는지 아버지여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절 축하 초청단체 아주 은혜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창신교회 정말로 저력 있는 교회다. 좀 많이 이제 약한 듯 하지만은 그러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교회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서 전도에 열심히 같이 동참을 했고요. 또 노인정이라든가 가서 권면도 하고 또 찬조도 하시고, 비록 찬조를 안 하셨다 할지라도 11조금 내고 교회 헌금을 잘 내시는 분들은 이미 그것이 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전체가 다 협력해서 이번에 큰 하나님의 행사를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소식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만나면 권면하고 또 만나면 강권해서 교회로 정식으로 등록해서 교회 보살핌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설교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만약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의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내렸고 만약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만 될 수만 있다면은 큰 복된 사람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착각했다. 잘못 알았다.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지난날 뒤돌아보면서 내가 착각했지, 오해했지, 깨닫지 못해서 미리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다 살아놓고 세상 떠날 때쯤에서 내가 잘못 살았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했도다 할 때 세 가지 오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이 계신지가 안 계신가 이것부터 오해하여, 이것부터 착각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약했어.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착각했고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 이거 후회할 일이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지적하신 오해는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해. 착각해. 잘못 살았어.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들이 다 경자가 붙어 있어요. 불경, 호란경, 또 사서삼경. 여러분, 그런데 유득불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냐?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그 시대에 한두 사람, 몇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책들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 이상이 되는 그분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계시로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10년이면 강산 변하는데 여러분 1600년에 걸쳐서 써졌다면 이것이 다 내용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다 짝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요. 예언성이 있어요.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언된 대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냐? 성경이잖아요.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나중에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 오해는 죽은 다음의 세에 대해서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다음의 세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잘못 살죠, 인생을. 여러분, 부활, 이제 세상 죽은 다음에, 그러면 죽은 다음의 세계에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린아이일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일까? 부활의 나라에서도. 또, 나하고 이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서 그 사람 또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즉, 아내하고 남편이 또 천국에서도 그런 가정을 이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까? 이 가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아내 남편이 천국 가서도 동일하게 아내 남편이 될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시면서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며 이 땅에서 처음 땅에 만들어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부활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음은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이겠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계예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아이가 좀 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나라.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사망이 없는 나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요.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들어가면 좋고 못 들어가면 그만이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나라가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부활주일에 이제 메시지를 잠깐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더니 어느 학생이 이제 그런 질문합니다. 아니, 인류 역사 이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천국이 비좁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넓어. 괜찮아. 그 정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화법을 항상 우리는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대화법에서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할 때 칭찬을 해줘라.
근거 없는 칭찬은 그건 조롱이 될 수 있어요. 근거 있는 칭찬. 그 사람의 천국에 대해서 이 자리가 비좁지 않냐 천국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 자체가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래도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군요. 이렇게 첫 번째는 칭찬해줘라. 두 번째는 내 생각에는 하고 얘기하면 돼요. 이 세상이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콩과 같이 둥글게 생겨서 빠른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이요. 스스로 한 바퀴 돌면 하루인데 팽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도 우리 날아가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우주 공간에 지구만한 별들이 수억 조각, 수억 개가 많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신비의 세계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천국을 좁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비좁아서 들어가는 그런 나라이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떻겠는가?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너무너무 감격적인 세계. 여러분 오해하였도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천국의 실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그 앞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12가지를 열려.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에서 나와요. 한번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주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1절에서 5절까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중심되는 말씀이 있어요. 생명수의 나무, 생명수의 강, 그리고 등불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다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보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5절에 보면은 그 보좌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밝게 알려주셔야죠. 5절 같이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처음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그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다고 예화가 있어 아주 은혜스러운 예화에서 유명한 예화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그 예화를 저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천국 가면 세 가지 깜짝 놀랄 일이 있대. 하나는 뭐죠? 그 사람은 천국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닌데
천국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어. 숨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그렇게 별볼이 없어도 그 마음의 중심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죠. 그래서 깜짝 놀라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은 꼭 올 줄 알았어. 겉으로 보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천국에 가봤더니 근데 그분이 안 보여. 이 깜짝 놀란 일이 아니냐. 세 번째 깜짝 놀란 일은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에 왔나.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깜짝 놀란다. 여러분, 천국은요 영광의 나라예요. 어린 양과 보호자는 어떤 모습이냐? 영광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 있어요. 보호자.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다면 옛날 왕정 시대처럼 왕과 노예 같은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은 왕이시오. 그래, 왕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노예처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참된 기쁨이 있을까? 또 다른 억압, 속박, 그건 아닌가? 여러분,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참된 자유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영광이 가득한 나라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냐? 신하, 노예 이런 존재가 아니라 왕노릇하는 존재, 즉 참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요, 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들이, 그것은 우리가 왕이 돼서 신하가 또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왕은 자유합니다. 참 자유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는 참 자유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참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나라, 그 속에서의 참된 자유인. 오늘 설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은혜 충만한 나라일까? 어떻게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될까? 그 핵심이 뭘까? 1절을 보시면요,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가져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요. 여러분, 생명수의 강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넘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 충만한데 중요한 것은 어디로부터 흐르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으로, 돈으로, 사람으로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진정한 생명수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기쁨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물이 다 떨어져서 죽기 직전인데 그때 작은 샘 하나를 발견해. 그 물을 마시는 순간 그는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물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또 갈증이 생겨나.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수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놀라운 생명수가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 그것이 충만한 나라.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천국의 그림자로 오늘날 살아가요. 천국에서 살아갈 모습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서 만족을 얻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 없이 그려 세상 것이 있으니 나는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에는 두 번째 또 있는 것이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2절 같이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따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살다가 기한이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거예요. 그때는 마귀처럼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에덴손의 생명나무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지켜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언제 먹느냐?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영원한 부활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가득해. 그 열매를 먹는다고 했어요. 그 열매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완전한 소생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다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것도 강 좌우에 있더라. 강 좌우에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완전한 열매, 12가지 열매라는 건 완전 숫자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나라, 생명이 넘치는 영광의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느 한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데, 그러다가 어떤 치료약을 먹게 됐는데 그 완전한 그 치료제가 완전한 회복을 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치료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는 완전한 거예요. 그 천국은 치료하더라. 만국을 치료하고 있더라. 완전한 온전한 회복의 나라. 생명나무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있었을까?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마시는 그 생명나무. 그래서 3절을 보니까요, 거기에는 완전한 치료만 있기 때문에 3절을 보시면은 3절 같이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그의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나라예요. 병든 것이 없는 나라예요. 사망이 없는 나라예요. 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이 즐거워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세 번째로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바로 4절이죠.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에 위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제 천국의 모습의 핵심입니다. 천국의 핵심은, 천국 축복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좋은 집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다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생명수의 강으로 생명나무가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천국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것.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충만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돼. 죄 문제가 다 해결돼서 완전한 회복. 이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산속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산속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얼굴을 뵙는 그 영광의 나라. 그래서 천국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5절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로다. 참 자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영광의 보좌, 영광이 가득한 나라. 생명수의 강이 거기로부터 흐르고요.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을 먹고 생명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그 아름다운 나라. 거기에 왕노릇하리라. 참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참 자유로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백성으로 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예행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여기에 참된 의로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요,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되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모든 것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미리 천국 여행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인데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예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요,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요, 천국의 아름다운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마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영광을 생각하고 직접 주님을 배울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고 다사다난하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있는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천국에 있을 영광,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며 그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또 그로부터 인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먹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11시 예배 끝나면 바로 804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할 거예요. 벚꽃이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점심 식사는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이고요. 지난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청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청하신 분들, 아는 분들은 강권해서 매주마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해서 교회 보살핌을 받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1333 기도운동 하루에 3번 꼭 기도하시고요. 3분씩만 기도해도 됩니다. 또 그리고 전도실 활용 밑에 그리고 책 속 독서 탐험대를 이제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12시부터 1시, 또 주일날은 12시부터 1시 학생들이 와서 책을 한 30분 읽고 메모해주면은 라면을 무료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독서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 기도 가정은 이동남 권사님 가정, 김순태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밖에 모든 천사를 위로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어서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규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